6월 11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장 마지막 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임마누엘이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7장에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이 약속을 전달했습니다. 누구에게 전달했나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전달했나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연합하여 동맹을 맺어서 이제 그들을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까지 에워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하스를 사랑하시는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과연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하스가 어떤 왕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인용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은요,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첫째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악을 저질렀느냐?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흰노마들 골짜기에 가서 분향을 하며 가나안 땅에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녀들을 불사르고 여러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이런 못된 짓을 골라 행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하스에 대한 평은 그렇습니다. 다윗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5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지, 엄중한지 아십니까?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포로로 잡아가는데, 여러분, 하루에 몇만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12만 명이, 병사 12만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이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총리 대신, 국무총리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20만 명이 사로잡혀가고 재물과 많은 물건들을, 여러분 여기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값비싼 것들까지 포함이 됐겠죠. 그런 것들이 빼앗겨지고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하스예요. 지금 역대하 28장에 보면은요, 아하스 때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백성들에게, 똑같은 시대에 이사야서 7장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어떻게 죄인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시대에 가장 악한 죄인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각 사람마다 다른 이름을 대실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정말 악한 정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자기 욕심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 나만 괜찮으면, 우리 집만 괜찮으면, 내 자식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들의 슬픔이, 그들의 아픔이 어찌됐든 간에 그런 마음이, 또한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가장 악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구원의 약속이,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요,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흥분했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면 가장 먼저 그것을 맞이할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사회적인 신분과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는 우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아니, 알아봤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죄인들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창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생각이나 하고 살았을까요?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그 당시 죄인들은 성전 문턱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이 제일 먼저 주어진 사람이 바로 유다 왕 가운데 악하기로 소문난 아하스였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28장에 보면 지금 유다는 심판을,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벌을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또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서로 각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에 정말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속을 많이 썩여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녀석을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 이 생각을 바꿔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삶을 살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엄하게 꾸짖고 엄하게 야단을 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아주 가혹하다는 말은 좀 잘못된 표현이겠죠. 아주 엄하게 꾸짖겠죠.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야단을 치면 좀 삐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엄한 책망과 꾸짖음 뒤에는 항상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아마 어머니가 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야단 맞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울면서 그 아이가 마음을 풀 수 있도록, 다쳐진 마음을, 상처 입은 마음을 풀 수 있도록 쓰다듬어주고, 다 아빠가 화가 나서, 아빠가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를, 너의 장래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사랑의 말로 이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어머니들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 역대하 28장과 이사야서 7장은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의 악한 것을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 문화까지, 예루살렘 문화까지 쳐들어왔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너희들을 능히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안하라, 삼가고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강약과 책망과 위로, 심판과 회복이 함께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졌고, 지금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어두운 면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약속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하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함께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들은 아하스 왕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미 주변 상황은 이 유다가 이제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약속과 함께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의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땅에 속한 것이든지 아니면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징조를 하나 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한 나타내신 그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유대인들이 그 징조를 많이 구하는데 여러분 그 징조를 구할 때 징조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직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마음에 의심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에도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까? 양털을 놓고 이슬이 맺히도록 아니면 미슬이 맺히지 않도록 그렇게 징조를 구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뭔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보고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게 되었다면,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더 큰 축복이겠죠. 하지만 보지 않고 의심하는 것보다는 보고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하스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마디를 더하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믿음 좋은 왕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사야가 왕을 꾸짖게 되죠. 당신은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의 즉슨 이거예요. 아하스 왕이 징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징조가 없이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아예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결과적으로 아하스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라고 손을 내미셨는데 그 손은 붙잡지 않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더 큰 나라, 더 큰 힘,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구원을, 그들의 힘을 요청하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조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칠 뇌물이 필요하지 그들과 협상할, 그들과 타협할 것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아하스는 판단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도
주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 잠깐 듣다가 어른들이 기도하면 저는 거기에 누워서 잠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는 사경회가 열렸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뭐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행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벌써 한 30년 넘게 흘렀죠.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경우가 그때처럼 갈급하게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거나 또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라지는 것을 영적인 문제로만,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늘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바라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나 우리의 미래나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이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받은 월급으로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남들만큼 하면 버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학교에 들어가는 일이나 졸업하는 일이나 취업하는 일이나 이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과 조건과 자격에 맞춰서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생각인 거죠. 예전에는 뭐 그렇게 마음이 순수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과 동시에 내가 삶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 세상의 조건과 자격과 스펙을,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의지할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믿음을,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내 조건을,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가끔 탄자니아에서 김봉영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보내주시는데 목회자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철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해요. 아무리 목사라지만 어떻게 3일 동안 철야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일주일 동안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나? 생각해보면 가능합니다.
그것밖에 없을 때는, 이것 아니면 도저히 목회하지 못하는, 이것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을 때는 그렇게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목매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럽다는 표현도 잘못된 거죠.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향한 갈급함도, 믿음의 증거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열심도 서서히 잦아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줄어들고 열정이 줄어들고 기도의 양이 사라진다면 한번 당해봐라. 그래, 한번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그래, 니네들이 의지하는 건 세상 것으로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을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라는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죠. 그런데 그 손을 잡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그 왕과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사람이 손잡지 않더라도, 사람이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너희를 찾아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도 여러분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가운데 마치 배우들이 시상식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레드카펫이 깔리고 그 앞에 고급 승용차들이 서고 누군가 에스코트를 해주면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플래시를 터뜨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의 영광은, 그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손을 내밀어도 아무도 잡아주지 않고, 그분이 왔어도 그분인지 알아채지도 못하는, 아무도 그분을 따뜻하게 또한 그분을 영광스럽게 맞이해주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은혜로우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과연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목사들과 장로들과 대단한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거룩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병자들을 찾아오시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임마누엘의 은혜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고난받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한국교회 가운데 저는 기쁜 우리 교회가 맨 위보다는 아래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증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평안하라, 너희들이 마음을 삼가고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나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위로의 손을, 평안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증거를 구하라고 했을 때, 증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내 미래가, 내 삶이, 내 걸어가는 길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그 증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증거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 의와 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다면 먼저 증거를 구하고 또한 그 증거에 따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7장 말씀의 마지막 말씀 그거죠.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람이나 이스라엘은 부직갱이라는 겁니다.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이 손을 붙잡는 아수르가 힘과 권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들마저도 유다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착취와 얼마나 많은 압력을 행사하는지, 오직 구원자는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따라서 사람의 손을 잡지 말고, 권력과 힘을 손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잡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평안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경험하며 또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 또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늘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지만 하나님, 증거 없이 의심하고 세상을 떠도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여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손을 잡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손잡고 나아가 항상 믿음 안에서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